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지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 번째 방문하시게 되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연못은 다른 연못과는 다르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연못의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 각지에서 각양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와서 거기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병든 지 38년이 된 아주 오래된 병자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런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고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 주셨고 그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은 모두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한 후에 저들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하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런 요청이 있었죠. 또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에 있었던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간청을 하면서 내 아들이 죽어가니 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8년 된 오랜 병을 가졌던 이 환자는 예수님께 어떤 요청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에 착하고 좋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장로들의 교훈을 더해서 안식일을 단지 제사를 드리는 날로만 규정하고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이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 여행을 떠나거나 또는 곡식을 베거나 벼 유삭을 비비는 이런 사소한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기들의 목숨처럼 지켜봤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니까 안식일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의 규례를 무시한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복음서 곳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회당 안에 있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도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제7일에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일에 계명을 주셔서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쉬게 하는 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지 육체적인 노동을 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일 계명의 뜻은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섬기며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뜻을 전혀 모르고 단지 안식일의 계명을 육체적인 노동을 쉬어야 된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주셔서 쉼을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신 중요한 이유였어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날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코로나라 할지라도 전쟁 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보면 전쟁 때에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겼어요. 또 로마의 여러분 오랜 박해 속에서도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전 세계에 코로나 전염병이 퍼졌을 때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도 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과연 성경적인 교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죠. 주일에는 주일을 지켜야죠.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목숨과 같이 지켰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라 하는 정부 지침을 따랐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따랐는데요. 어떤 한 여자분이 그 코로나 시기 중에 정부 관계자들이 일하는 한 어떤 그 구청이나 구청을 방문해가지고 사무실을 열고 들어가서 촬영한 그 촬영본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는 방역 지침을 지키고 2, 3m씩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정부 관계자들은 코로나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변한 게 없었어요. 그들은 1m도 안 되는 바로 옆에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을 그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촬영을 한 것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퍼져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서 또 버스를 타서 바로 옆에 사람이 붙어 있잖아요. 1m는 뭐예요?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지하철과 버스를 타서 때로는 1시간씩 적게는 30분 그렇게 이동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는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목사님들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가르친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들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까?
또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 전 세계에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앞으로 또 다른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면 또 한국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교계의 지도자들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짜내고 세상 사람들이 또 정부가 모이지 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된다. 우리는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참담한 한국교회의 현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한국 교인의 교인 수가 반토막이 났다고 그래요. 반토막. 그 전에 10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지금 50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가르쳤던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 때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주일에 이웃에게 착하고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끼리는 교제를 잘하고 나눔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는데 이웃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할 수 있는 착한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로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회와 단절돼서 고립된 청년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이 24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런 청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소망과 용기를 주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양은 천국의 아들들로서 평소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며 나그네를 대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붙들어 주었던 사람들이 양이었고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복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나 결산하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주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착하고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일에 착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에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나타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착한 일을 많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자비와 긍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남자가 38년이나 오랜 병에 붙잡혀 있었던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는 믿음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조그마한 믿음도 소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질병을 갖게 되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들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다른 수많은 병자들 때문에 그에게는 단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에서 더 큰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그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몸에 새 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완전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의 몸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오늘날 병원에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만 병원에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옵니다. 병은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찾아오고 병들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들어서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 병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은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끔찍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아서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일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조롱하고 거부합니다. 자신이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처하게 되는 절망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우리 죄인들,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절망 속에 하루하루 살고 있는 죄인들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일평생 원수 되었던 자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신과 원수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오랜 병자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자신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들이 받을 형벌이 너무나 크고 중하고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자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의 질고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다. 바로 질병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질병도 아시고 질병에 걸렸을 때 당하는 고통도 아시고 그래서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자비와 긍휼을 빙자해서 종교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치유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나오면 많은 헌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쓰다가 타락한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목회자들은 병자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교회가 낳는 치유 집회나 부흥 집회를 자주 열어서 물질을 모아서 큰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것이지 올바른 사역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여러분 과거의 한국교회 안에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치유를 행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원 원장님들이 다 이런 유의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나중에는 종교 장사를 하는 타락한 사역자들이 돼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과 비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오늘날 불신자들의 병이나 교회 안의 성도들의 병을 고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큰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기에 충분할 만큼 떳떳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는 병자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병이 들면 아유 우리 목사님 무슨 죄를 범한 거 아니야? 무슨 잘못을 범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치셨대? 또 어떤 성도가 병들거나 사고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나 성도가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면 참 힘들겠다, 많이 괴롭겠다, 고통스럽겠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평소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분도 심장병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을 당하셨고
또 몸의 한쪽 신장이 좋지 않아서 설교 시간에 강단에 올라갈 때 소변줄을 옆에 차고 강단에 올라가서 겨우겨우 설교하셨던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성도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조 목사님이 병이 들었다고 하면 성도들 중에 시험에 들 사람이 있을까? 염려한 일 때문에 그 일을 염려해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병들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병들 수 있어요. 목사님도 병들 수 있고 장로님도 선교사님도 누구나 병들 수 있어요.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오랜 병자처럼 죄 때문에 병들 수도 있지만 코로나처럼 예기치 않게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이 병든 것을 알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궁궐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을. 여기서 말하는 약한 것들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했는데 약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합니다. 질병에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자신이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40대 가만, 매를 몇 번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죽었다 살아난 적이 지금 이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매를 그렇게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 그러니까 39대를 맞은 것이죠. 그럼 사람이 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한 번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의 몸이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네? 살아있는 것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몸이 연약했습니다. 질병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병든 것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라도 여러분 병들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원하는 것은 치유입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위로의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완전히 쫄딱 망하고 또 병에 걸려서 몸에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을 가지고 재에 앉아서 몸을 긁고 있는 참담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정죄의 말, 가시돋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병자들을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죄인들과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베데스다 연못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아니요, 자비의 집 안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비가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자신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혼한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혼을 한 가정들에게는 큰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이혼한 부부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그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오늘날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이혼한 가정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이혼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다고 정죄부터 하십니까?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한 번이라도 건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MZ세대라고 그냥 상대도 안 해주고, 예?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상처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로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긍휼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의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